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할렐루야. 9월 11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안으로는 유대 동족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32절은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안팎으로 목숨을 내건 큰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천사, 모세, 제사장, 언약과 비교하여 그분의 우월성을 입증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제사장과 비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7장에는 구약의 제사장과 한 신비로운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통틀어 구약에서 단 2번만 언급되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인물입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서 그가 언급되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언급되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에서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하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누군가를 떠올릴 만한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이름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막대기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심판하셔서 정당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편팔로 안아주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두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죠. 멜기세덱은 이 같은 예수님이 보이신 의와 평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존재. 이러한 존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마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또 다른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모형과 같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중보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싸움을 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큰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분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사망과 죽음의 늪에 빠져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 영단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영적인 큰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